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61일차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는 주제로 말라기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구약 목록 끝이죠. 말라기 끝이 나는데요. 자, 여기에서 구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욥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욥기를 뒤로 제일 끝으로 두었냐면 이 말라기까지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는 이 이스라엘 역사 배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따로 떼어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오늘 말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방원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세우시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개혁운동하게 하셨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또 말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 앞에 하나님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 깊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새겨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이제 말라기로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 1장을 펴시고요. 자,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린 대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왔습니다. 느헤미야 자 와서 14년 뒤에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오늘 이제 6가지 경고를 하게 하시는데요. 자, 이게 시간적으로 언제 정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왔죠. 그 이후로 한 뒤에 끝자리 빼고 한 100년 정도 지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어떠냐면 10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줬잖아요. 그리고 성벽 재건해줬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부자 나라 안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이들 백성들 속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 사랑하기는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따지고 묻는 거예요. 이게 마치 그 사춘기 소년들 있잖아요. 그 사춘기 애들 눈에 막 레이저 나오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레이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6가지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자, 이 경고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이슈는 사랑이에요. 자, 사랑 가지고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거 이제 따지는데 첫 번째 이슈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 유대인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자, 우리도 이렇게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나 하는가요? 맨날 우리 보고 사랑하라 그러고, 그죠? 하나님 우리 사랑해요? 뭐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답이 뭐냐 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1위에게 넘겼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뭘 하냐 하면 내가 야곱은 잔머리꾼이잖아요. 사기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더 멋져요. 남자답고. 자, 그런데 이 야곱은 잔머리꾼,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이 야곱의 하늘 바꿔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너희가 그런 존재이지 않냐?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잖아.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자, 그런데 말이야,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로는 그냥 유기했다. 우리 유기견 아시죠? 그냥 버림받은 거예요. 그냥 내버려 뒀어. 그냥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에서의 이제 그 족속들이 에돔 족속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바벨론이 망하게 할 때 에돔이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이 불지르고 약탈해 가고 포로로 잡아갈 때 전리품 같은 것들 자기들이 막 가지고 갔어요. 자, 그러면서 계속 이제 남유다가 이렇게 잘 살려고 하면은 이제 못 살게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계속 방해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 사람들은 나바티아라는 나라에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디아나 존스 같은 데 보면
페트라라고 나옵니다. 저는 그 영화를 이제 못 봤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는 들은 것입니다. 거기 보면 아주 비밀스러운 이제 왕국 그 페트라에 이제 뭐 보물 같은 게 이제 숨겨진 것을 이제 가지고 오는 그런 이제 스토리인 것 같아요. 자, 그 나바티아에 망합니다. 그리고 역사상에 그 이제 흔적만 남아있고 에돔이라는 나라는 지금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그런데 하나님 70년 뒤에 이방왕 통해 가지고 자, 도움을 받아서 계속 뭐 고레스만 도와줬습니까? 아수에르도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그 포로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아닥사스 때도 도와줬잖아요. 재건하는 데 도와주잖아요. 그죠? 자,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계속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 한 번에 부자 되고 한 번에 성공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하나님이 차근차근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에 부자 되면 안 돼요. 자, 한 번에 풍요롭게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부모하고 자녀 사이 똑같아요. 관계가 부모는 자녀와 사랑하는 관계를 원해요. 그런데 이 철이 안 든 자식은 돈 받고 뭐 부모한테 유산 빼낼 거 없나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고렇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너희들은 말이야 야곱은 그냥 버려뒀는데 망했잖아. 근데 내가 너희들은 끊임없이 도와주고 해서 너희들을 계속 살게 하잖아.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슈는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인데요. 자, 중요한 게 이제 제사장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제사장들만 잘못했냐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가지고 오는 이제 제사, 희생 제물을 이야기하거든요. 희생 제물을 이야기할 때 제사장에게만 책임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백성들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 가져오냐면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가지고 왔다는 것을 이제 두 번째 이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 이슈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텐데 나를 공경함이 있느냐? 자,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를 공경함이 있느냐? 자, 공경이라는 것은 그 정말 가치 있는 존재에게 내가 존경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드리는 희생제물을 이런 거 가지고 오죠. 자, 그러면서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아까 어떻게 사랑하였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 7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이야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너희가 잘 봐라. 너희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들여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들 중 하나인데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모들 닫을 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당시 그들의 마음이에요. 자, 이걸 오늘날 또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예배드리는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자,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민족 가운데서는 내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 한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아휴, 희생제물 가지고 오는 거 귀찮아 죽겠어. 번거로워 죽겠어 하면서 고웃음치고 훔친 물건, 저는 거, 병든 거 가져왔어요. 자, 너희가 이같이 복음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장은 아까 지금 이 상황과 연결해서 제사장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우리 제사장 아니니까 자, 우리 해당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제가 희생 제물에 관한 것도 이제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제사장과 백성이 이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어떻게 연결되냐면 당시 분명히 제사장들의 죄를 하나님이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성전에 휘장이 쫙 찢어졌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또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거는 목회자들에게만 하는 죄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어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한번 볼게요. 2절 보시면 2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자, 이게 중요한 게 제사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그리고 마음에 두어야 돼요. 자, 마음에 두는 거, 마음에 새기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듣는 거, 마음에 새기는 거 엄청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저주하여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럼 들리지 않으면 문제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근데 문제의 원인을 내게서 찾지 않고 계속 이제 돌리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한번 그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마음에 두지 않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 그렇게 할 때 3절 보시면 하나님이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똥을 바른데 얼굴에 희생제물 드릴 때 희생의 똥을 이제 버리고 태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얼굴에 바른대요. 이거 얼마나 수치예요. 그죠? 하느님이 이런 이제 수치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에게는. 자, 이게 안 듣고 안 들리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있잖아요. 내 아래에 있게 돼요. 그죠? 내가 듣지 않고 말씀을 거절하니까 내 아래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강조하게 되냐면 사람이 주로 이제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되게 이성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되게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생각보다는 느낌, 감성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자기 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밑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 느낌보다 하나님 말씀을 아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을 할 때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들어와서 내가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내가 간증하고 그 말씀을 새기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돼버리면 내가 주인이 되고 말씀 그냥 이용이에요. 말씀 이용. 이렇게 되면 이게 신앙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 잘못 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다 그렇게 이단이 다 그런 식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지 내가 내 느낌 강조하다 보면은 신비주의 이상한 식으로 가버리고 내 생각 중요하게 여기면은 여러분들 이상한 이단에 빠집니다. 사이언스, 저 브래드 피트예요. 뭐예요. 하여튼 영화 배우, 그것도 그 사이언티스트잖아요. 하나님의 그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면 그건 거짓된 것이다. 다 잘라내는 거 그런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말씀과 동행하는 거, 이렇게 하면은 말씀이 자꾸 새겨지고 되고 말씀과 내가 함께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만 택했어. 그러면서 잘난 척하고 이방 사람들 개무시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만 택했어.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나 안에 사랑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을 심어주셔서 그걸 흘러보내도록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4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구역의 율법에 레위와 세운 언약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이 레위 제사장과 세운 언약은 뭐냐면 제사장은 뭐냐면 희생제물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가지고 온 사람 있죠. 자, 화목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레위와 세운 언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절 보시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 제사를 통해서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생명을 얻게 되고 평강의 언약을 이제
맺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내 지식, 내 경험, 이 경험도 되게 중요해요. 경험이 높을수록 많을수록 자꾸 경험 가지고 말씀을 자꾸 재단해요. 그러면은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경험도 하는 말씀 아래 있어야 돼요. 내 감정도 하는 말씀 아래 있어야 된다는 꼭 생각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진리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6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제약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자, 이거 나오니까 또 제가 염려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 제사장 목회자만 하면 돼. 그거 아닙니다. 우리 다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공부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알게 되면서 자,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높아져야 돼요. 이게 세상 지식하고 다른 것입니다. 머리로 가는 이 쌓는 지식하고 다른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알다라는 말은 결혼해서 살아보고 아는 것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보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면서 살아보고 아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그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의 그 죄성을 내가 봤다. 내가 너희들의 그 복을 주었는데 그 복이 너희들 그 정말 오히려 타락하게 만들었구나. 내가 너희 복을 저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도 결국 안 되는구나. 결국 인간은 그 죄성 때문에 안 되는구나. 결국 하나님이 오셔야 되겠다. 자, 이런 복선이 깔리는 것입니다. 자, 요게 앞에 두 번째 제가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라면 세 번째 죄는 이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 14절 한번 볼게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냐 하는도다. 무엇이 어찌 됨이냐 이런 말이냐면, 위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 드렸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안 받으세요? 자, 이것을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1절 보실게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가짜 울음 눈물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안 받으시는데요? 어찌 된 이유예요? 왜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따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신대요. 14절 뒷부분 볼게요. 이는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자, 요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 어려서 같은 유대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자, 어려서 행했는데 그 아내가 신실하게 했어요. 그런데 자, 조금 이제 결혼 생활 지나 보니까 자, 이방 여자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고 매력적인 거예요. 보기에 너무 예쁜 거예요. 막 향수도 막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자, 이방 여인들은 여러분들 그 신전에서 관계를 맺어요. 자, 그것이 그렇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유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제 이렇게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몸에 배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여자들하고, 자, 이 유대인 여자들하고 보니까 이제 여자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버리고 이혼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네가 그러므로 삼가 자, 네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면 안 된다. 나는 이혼하는 것과 네가 그 학대로 가는 것은 나는 원치 않는다. 네 심령을 상가지켜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요게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7절 보시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거야. 말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해해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자, 제가 17절 뒷부분 읽어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자, 어떻게 했냐면, 자, 이들의 말이 보세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자, 요 말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좋아하셔. 좋게 보셔. 자, 그리고 자,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좋게 보고 그 사람을, 악을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괴롭히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임하는 날이 온다. 이것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 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온다.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자, 내가 한 사자를 보내겠다. 이것은 4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 자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할 사자를 보내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거예요.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사자가 와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고 준비하는 작업을 한다. 그 말입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내게 당하며 그가 나타나신 때에 누가 서리요. 자, 그 날은 어떤 때냐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자, 그래서 사정에 보면 용광로 같은 날이 임할 것이고 그 불이 그 섭을 살듯이 다 살라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용광로 그 금을 제단하는 그 용광로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 날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는 너희가 공의로운 제물을 드릴 것이다. 뭐 하나님이 뭐 악을 좋아한다고? 악을 좋아하는 사람을 기뻐한다고?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성품이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 하나님 그 기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5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 가늠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와 품꾼의 삭세대에 억울하게 하며 고아와 갑을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속히 증언하리라.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절 보시면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자, 이게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조상의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내 율법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가 잘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지적을 하신다고 보셔야 돼요. 이게 되게 돈이 나오면 되게 여러분들 예민하시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8절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사람들이 이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도둑질하고 생각할까요? 자,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물질과 이 모든 이 소산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11조와 봉헌물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저는 청지기입니다. 요즘 말로 청지기입니다. 다른 말로 해볼게요. 하나님 저는 소작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10분의 1을 제가 소작인으로서 주인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이제 현대 유튜브에 나오는 이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단은 목사를 어떻게 받는다 이게 정해져 있지만 이 다른 교단에는 신학교를 안 나와도 목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군소 이렇게 야간 신학교 이런 데 있습니다. 이런 데는 믿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데 나오셔서 내가 목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유튜브에 나온다고 그 정보를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11조 이거 요구하는 거는 교회가 물질주의 타락한 것에 이제
뭐 표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하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잘못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구약에서는 이런 11조와 봉헌물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거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선순환 구조를 하나님께서 세팅해 두신 구조입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는 제사장에게 드는 거고 봉헌물은 레위인에게 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성전을 지키고 유지하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올려드린 거예요. 자, 이런 선순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팅해 두신 장치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거절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거 내 돈인데 이거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 나 마이너스지. 이 세상적인 잔머리로 계산기 딱딱 두드려서 계산하면 그게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드리는 거예요.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뭐냐 하면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너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어떻게 말하냐면 14절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유, 하나님 섬기는 거 아무 쓰잘데기 없어.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되다. 그것만큼 헛되는 거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 뒤에 볼게요.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이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자, 교만한 자가 복되고 자,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그리고 하나님 시험하는 자가 잘돼. 자, 그러니 다 헛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이 존중을 여기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록하셨다고 해요. 그 이름 우리 느헤미야 엄청 기록 잘했죠. 에스라도 기록 잘했죠. 하나님도 기록 잘하십니다. 기념책에 기록하셨대요. 자,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 존중이 여기는 자 반드시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력 엄청 좋으신데 기록까지 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분별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4장 오시면 자, 이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아까 말하던 여호와의 날인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요.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고 자, 하나님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날은 구원의 날이에요. 자, 이것이 예수님 초림 때는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대신 뒤집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그 생명을 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신 날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완전히 용광로 같은 불심판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고 자, 믿는 자에게는 그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치유의 날입니다. 그것을 사장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불 같은 날입니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반전 2절 한편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성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권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에 이르기 전에 자 5절 한번 볼게요. 내가 누구를 보낸다 이야기해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해요. 엘리야를 왜 보낼까요? 자, 여러분들 엘리야는 선지자의 상징입니다. 선지자의 상징. 제일 먼저 나오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엘리야는 선지자의 상징인데 가장 악한 왕 시대 때 하나님은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자, 이 엘리야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2번이나 지적하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엘리야가 그 시대에 한 말이 무엇일까요? 한마디 말로 하자면 망한다예요. 망한다. 그러니 돌아오라. 자,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라. 그거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오라.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 망한다. 그 메시지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절 보실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게 선지자 엘리야가 자 여호와의 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보내겠다. 이렇게 하고 구약의 마지막을 커튼을 딱 내립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님 오기 전에 누가 와야 되냐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 보고 당신 누구냐? 당신이 그 엘리야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6가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지적하신 사실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오늘날의 신앙의 카테고리도 이제 그 체크리스트처럼, 신앙의 체크리스트처럼,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진정한 사랑, 진정한 관계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뭘까?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 원하는 것은 돈일까? 풍요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자, 나라가 만들어질 때 여호수아 정복전쟁 벌리고 정착할 때도 그걸 원했었어요. 근데 지금 또 이 말라기 끝에도 그들이 원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였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나의 관계를 원하니 아니면은 풍요를 원하니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기를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관계가 다 흐트러지고 이렇게 우리 속에 재성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부터 계속 우리의 재성은 끊임없이 잡초처럼 올라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아무리 희생제물을 드려도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우리가 죄로 인한 그 수치와 그 죄로 인한 그 죽음을 다 예수님이 겪어내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자, 그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근 말이야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정말 이들처럼 풍요, 돈을 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며 사랑하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가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가면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얻는 길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내 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반사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우리 속에 살아낼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살아서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정말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말라기 마쳤는데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